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또 한 주, 무더위의 한 주가 잘 지나가고 또 마지막 일할 수 있는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양식 삼아서 이 또 한 날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을 갖고 신앙의 분위기를 만들라, 신앙의 분위기를 만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으로 유다는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지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은 결코 없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평화, 그것도 확실한 평화를 주실 것이다. 아니, 반드시 주신다. 고통 중에 들리는 희망의 메시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낸 적이 없다. 나는 그들에게 명한 적도 없고 나는 그들에게 말하라고 한 적도 없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당신은 무관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유다가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듭 심판이 임한다고, 가뭄과 기근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선택하여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허무맹랑한 긍정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거짓 예언자와 또한 그것을 들은 유다를 비교하면 속이는 자가 나쁜 자이죠. 그렇다고 속은 자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책임은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반성적인 책임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속은 자의 책임이 결코 면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히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유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입니까? 그것은 그 말이 듣기 좋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그대로 용인해주고 또한 옹호해주고 지지해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깃발을 흔드니 거기에 덩달아 춤을 춘 격이에요.
속았다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는 달콤한 말이 아니라 당연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달콤하고 그럴듯하고 그냥 내가 살던 삶을 응원해주는 그러한 달콤한 말이 아니라 좀 불편하더라도 마땅히 들어야 하고 당연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당연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우며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야기하는 말 중에 하나는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너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또한 실수든 그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아이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을 지는 것만큼이 그의 인생이고 책임을 지는 것만큼 그는 어른이 되기 때문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면 사람은 누구나 비겁해지고 결국 인생이 남의 눈치나 보고 사는 그러한 가련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책임은 어느 한 목회자나 또는 부모님이나 어느 한 교회나 어느 한 신학적 교리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신앙의 책임은 전부 자신이 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구별하여 부르십니다. 원문을 읽어보면 거짓 예언자는 네비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고 참 예언자는 나비라고 하는 명확히 구별되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 한눈에 척 보면 알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길게 보고 오래 보고 또한 자세히 보면 분명 네비임 거짓 예언자와 나비라고 하는 참 예언자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못 견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이에요. 거짓은 시간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간 속에서 참된 신앙의 길을 분별하여서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달콤한 말, 귀에 듣기에 좋은 말, 그거를 그냥 냉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앙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길게, 오래 또한 자세히 봄으로 검증된 그런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함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로 선택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신앙적인 분위기, 다른 말로는 신앙적인 정서를 마치 성을 쌓듯이 자기 영혼의 주변에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변화하는 단계를 믿음의 선인이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글이 있었어요. 사람이 보통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대부분 말씀으로 받거나 또는 기도로 받거나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게 되지요.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면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지 머리로 생각하게 되지요. 그렇게 머리로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정리가 되면 손과 발로 그것을 구현하고 싶은 의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반복되어서 실행이 되다 보면 그것이 한 신앙인의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습관이 반복되면 결국 그것이 그 성도의, 그 신앙인의 인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격 바로 전에 습관과 인격 사이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습관이 된 그것이 오래 한 성도에게 쌓여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분위기가 되고 그 사람의 정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서가 오래도록 지속되면 그것이 바로 그 신앙인의 인격이 되는 것이죠. 최근 한국 사회에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전보다 부쩍 점집과 무당, 무속에 대한 광고가 매우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한두 해 전만 하더라도 암암리에 하던 그런 홍보가 이제는 대로변, 거리 곳곳마다 공공 게시판에 떡하니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현수막이 떡하니 걸려 있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온라인상으로 SNS나 유튜브나 때로는 팟빵 등과 같은 그런 온라인에도 점집과 무당, 무속에 대한 광고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저는 거의 처음 들었어요. 온라인에서도 이런 광고를 한다는 것을 이제 몇 개월 전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요즘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된 것이죠? 사회 전체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실제로 우리 사회의 곳곳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퍼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어떤 정부 시절에는 사기 범죄가 그 이전보다 훨씬 늘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당시 대통령과 그 주변 측근들이 그런 경제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는 사실이 추후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즉, 알게 모르게 한 사회는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의 분위기는 일반적으로 그 교회 담임 목회자의 분위기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분위기는 그 부모의 분위기와 매우 유사하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의 신앙적인 정서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 저녁 기도하는 것이 실은 별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매우 특별하고도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을 쌓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신앙의 성벽을 쌓아서 좋은 신앙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새벽 돌베개에 나오거나 아니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것, 바로 그러한 것들로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 신앙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면서 지금보다 좀 더 낫고 좀 더 좋은 신앙적인 정서와 또한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이 하루를 또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좋은 신앙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그래서 아주 멋지고 아주 든든하고 튼튼한 신앙의 성벽을 쌓는 그런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인생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두고 남 탓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세상을 탓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들의 몫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제 자신이 해야 할 제 몫의 일을 하고 제가 짊어져야 할 제 책임을 잘 짊어지겠습니다. 선택도 내가 하고 결과의 책임도 내가 지는 그런 책임감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예언과 세상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의 분위기와 또 신앙의 정서의 성벽을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 인생의 성벽을 잘 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